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았죠. 거기서 이어서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같은 의미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버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들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아마도 설득할 수 없을 만큼 고집이 센 그런 아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안 줍니다. 그 아들에게 돈이 있을 때야 잘해줬겠죠. 하지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죠. 냉정합니다. 그런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만나서 내 죄 고백하고 그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있게만 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고집불통의 아들로서는 굉장한 변화죠. 아버지가 설득하려고 해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던 아들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자,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을 어귀쯤에 갔을 때 놀라운 모습이 나오죠. 20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 그 아들이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성도님들, 그 아들이 언제 다시 올 줄 알고요? 그 아들이 언제 다시 올 줄 알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날을 맞춰서 나갔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린 겁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오고 있는 거죠. 너무나 반가워서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아버지는요, 이 아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용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용서하고 이미 받아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우리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죄를, 어리석음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이 고백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마음을 알고 이미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마음 아시고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내가 소망 갖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 할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언제든지 받아주실 것이다. 그 마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마음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내가 돌아가면 내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그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자기를 따스하게 받아주실 분인지를 그 아들은 그래도 아는 겁니다. 그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갔을 때 그 은혜가 그 아들에게 흐른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품어주심을 정말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 큰아들은 어떨까요? 큰아들 입장에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죠. 그런데 한번 멀리 가면 살아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시대에 죽을지도 몰랐던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동생이 잘못한 건 나중 일이고 우선은 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반갑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형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지금 첫째 아들이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여러분,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들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친구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반대했겠습니까?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온 둘째 아들도 이렇게 따스하게 받아주는 아버지라면 첫째 아들이 내 친구를 위해 잔치를 벌인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을 아버지죠.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고 냉정한 분이고 그런 분들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진정 잃어버린 아들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둘째 아들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품어주실 것을 믿고 돌이키는 둘째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첫째 아들은 다른 사람 죄인 취급하며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느끼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인 겁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고
세상 쫓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죄를 지었어도 둘째 아들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미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놀랍도록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멀리서도 안고 입맞추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